합니다. 주님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백성들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열정과 열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심령들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의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사랑이시고 열정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제까지 집회를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오늘 같이 저희도 또 끼리 모여서 또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 참여하셨나요, 여러분? 네, 다 참여하셨죠? 네, 우리 성재형님께서는 못 오셨고, 네. 우리 집회를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주님께서 단순히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거할 처소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오늘도 그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들을 나타낼 처소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영광을 담을 그런 그릇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 메시지가 처음에 다 들렸고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고 또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수요일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명령,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대위임 명령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맛있는 저녁을 또 섬겨주시고, 그죠? 또 예배팀에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대위임 명령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대위임 명령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까, 완수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대위임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많이 좀 세례 공부를 빨리 시켜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좀 세례 신자들 많이 키워라. 그리고 뭐 어떻게 말씀 계속 공부시켜. 계속 시켜.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를 원하세요. 주님 자신이 또한 너희들의 처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처소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주 사랑의 신혼살림이었어요. 신혼살림. 이제 우리 미경환 사님도 이제 신혼살림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신혼살림을 차리는 말하자면 신혼집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혼집을 제가 찾으러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데 돈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웬만한 집들은 안 보여줘요. 아니 그 집들도 전세들 많이 없다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보여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신혼부부들은 이 기준이 높아가지고 웬만큼 이 집들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든대요. 어차피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 싼 집이 나왔다는데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 전세가 없다는데 그걸 일단 보고 그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보여달라고. 전세가 없다는데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좋은 집들이라고. 갔는데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신혼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집이 너무 오래되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하고 남자 공동체를 저기 신혼방을 차리셨는데 아직도 그 안방에 뭐죠? 커튼 뭐예요 그거? 아니 커튼 침대에 둘은 캐노피요? 그거요. 그거를 그냥 떡 했는데 무슨 저기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싹 열고 나올 듯한 그걸 딱 설치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낯뜨거워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몰랐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하여튼 뭡니까? 이게 사랑의 처소를 만드는데 뭔가 그죠? 뭐 로맨틱한 우리만의 처소가 있길 원하잖아요. 규빈 사모랑 저 데이트할 때도 특히 뭐 여름에는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커피라도 마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카페가 너무 비싸고 커피도 너무 비싸고. 겨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름에는 아무데라도 그냥 벤치라도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죠? 우리의 처소가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이런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봄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신혼방을 차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은 그냥 뭐 주라기 공원처럼 뭐 마구잡이 그냥 공룡 다 풀어놓고 야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일 좀 해봐라 니네 어떻게 좀 해봐라 쟤네들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니네 사냥을 하든지 다스리든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뭡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셔야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담이 그렇죠? 하와가 같이 산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종교적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뭐 공룡을 어떻게 뭐 원숭이들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하셨겠어요? 알아서 하겠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그렇죠?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걸어오시는 소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광채들을 늘 언제나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그쵸?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신혼집을 차려놓으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깊이 친밀히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완벽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사들이 타락한 나머지 지역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소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처소를 만드십니다. 네.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처소를 만드셨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자재로 만났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온갖 율법을 통해서 주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그 처소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영광과 임재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가시지 않는다면. 네.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가나안을 주님 없이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제겐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그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한 처소는 결국에는 그 1세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슬픈 결말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네, 다윗이죠. 네. 다윗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 머무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국에서 살지만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주님의 임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왕국에서 살면 무엇하나? 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가 있는 그 왕궁 근처로 가까이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무후무하게 율법과는 전혀 율법이 어느 곳에서 있지 않은 전무후무한 그 무슨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해서 계시하는 그 모세의 장막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주 낯선 장막 가운데 친히 머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정과 열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열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장막 가운데 가둬주실 만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네가 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인데 나를 위해서 네가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속으로 내심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얘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을 율법을 넘어서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하게 찬양단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들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는 많이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자를 통해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님께서 내리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처소를 간절히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죠? 누군가 함께 거하는 아주 조그만 장소를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여관을 찾으셨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여기 빈방이 없습니까? 여기 빈방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관들을 헤맸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왕이신데 그 왕의 임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온 민족이 그렇게도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갈망했던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막상 오실 때는 방이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어요.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그분의 육신을 뉘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중요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자신을 뉘일 만한 주님의 말구유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기꺼이 담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시였어요. 여러분, 계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과 학식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초제한적인 지식과 지혜인데,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렇게 담을 만한, 그쵸? 그 말구유에 누일 만한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도 사단의 임재를 나타낼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처소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처소가 될 수 있냐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불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은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도 있고 어둠의 왕국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열매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치관들을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집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죄에 우리를 내어줄 때 사단의 왕국을 우리가 확립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는 시도들은 계속됩니다. 네, 계속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과 계시, 그 특별한 언약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거처를 이제 내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이제 내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내가 이제 다윗의 그런 수많은 수천 명의 노래하는 자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 말구육관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빌 존스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잘 읽고 있는데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예.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런 임재의 그런 호스팅, 임재를 그런 담는 호스팅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도 적고 그러한 것에 헌신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처소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흥미롭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정말 영광이 가시적인 임재들이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참 집회에서 그 둘째 날인가요? 그 데이빗 와그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데이빗 와그너라고 그 예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지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을 때 참 너무 많이 도전이 되고 너무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상당히 좀 노셨더라고요. 예. 노셨는데 6살 때 하나님의 초자연이 부르심을 받으셨대. 6살 때.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예. 6살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그 부르심을 어머니와 할머니가 얘기 들었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로 목사님에게 인도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네가 미쳤다 라고 하는 그런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런 부르심들 떠나고 방황하게 돼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가진 온갖 타락의 길로 갑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아주 천신만고 끝에 그러한 부르심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나갑니다. 주님의 초자연의 영광의 구름이 그를 만지셨다고 해요. 예. 그것도 화장실에서. 예. 화장실에서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만나셔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설교하러 가서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령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가운데 충만해져서 예, 이미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내 노트를 앞서가서 예, 내 노트를 앞서가서 내 설교를 앞서가서 이미 성령님 방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경찰관에게 초자연적인 지혜 지식이 임해서 초자연적인 치유와 예언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물론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가르치고 헌신했던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주님,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와 영광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갈망들이 제 안에 아주 깊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옷자락을 어느 혈루병 앓은 여인이 만져서 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의 아주 뭡니까? 그 믿음으로 통해서 아주 새롭고 신선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얘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느끼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 사모하는 또 간증 중 하나는 찰스 피니가 1700년도, 1800년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가 단지 어떤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울면서 흐느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런 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예언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주 초자하는 치유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 마음 안에는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초자한 중에 하나님의 일들.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느 사람의 이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말과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자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새롭고 신선한 말씀들, 생명들, 또 성령의 능력들을 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갈망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처소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2장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둘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까? 네,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무엇입니까? 언약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었지만 우리가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둘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지역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삼위일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집은 연합되어져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또 우리 교회가 이 서울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거듭난 성령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의 성령님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영광을 담아내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가시적인 영광을 담아내는 처소로 되는 부르심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 영광들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중요한 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 집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헌신들을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머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우리가 24시간 중에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을 끝나고 집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씻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직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뭐 학교를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와 여러분들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나는 왜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까라는 궁금증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내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명백한 믿음 안에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내 믿음으로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다른 공기들이 만들어진 걸 느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지금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진리가 사실이라면 무엇이 실제가 될 것입니까? 나의 지금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실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은밀한 순간에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오직 그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아주 이렇게 제 일생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신도림에서 아이압의 그 하나님의 경배자들 만나고 나서 어떤 기름 부음들이 부어졌는데 그 순간에 어떤 하늘의 영역들이 이제 열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목사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마치 그냥 너무 많이 들려서 계속 적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때 결혼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결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길 인도할 거다.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진짜일까?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 진짜일까?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음성과 말씀을 의심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들을 느끼고 있었고 제가 그 순간에 아주 재빠르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매일 매순간에 이렇게 주님과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성경에서 보던 것과 같은 실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짧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나에게 오면 된다. 저는 아주 대단한 진리와 지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지금 모든 것을 들어야겠다.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다.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물어봐야겠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너무도 저를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나에게 지금처럼 나가면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도
아, 그렇지. 아, 맞지. 라고 하는 명쾌한 아주 심플한 주님의 진리에 대한 아주 단순성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 내가 그냥 출격해 나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의 보호와 보석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치유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 캔사스에 있습니까? 그것이 레딩에 있습니까? 그것이 모닝스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모든 소소한 순간 가운데 주님의 그런 현저한 임재와 영광들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우심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믿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볼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목격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무슨 목사님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릭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이디 어떤 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의 열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열정들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청소만 좀 대충 해놓고 그냥 뭐 밥 해라, 김치나 어떻게 대충 먹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뭘 좋아하신대? 쌀국수 좋아하신대? 아니면 어떤 비빔밥 좋아하신대? 아니면 스테이크 고기 좋아하신대? 취향이 뭐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자고 갈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떤 침대를 좋아하시나? 아니면 온도를 좋아하시나? 좀 너무 더운 것이 좀 싫어하시나? 온도를 내려야 되나? 아니면 보일러 좀 빵빵하게 틀어야 되나? 열대지방에서 사셨대? 그러면 따뜻해야겠네.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요즘 뭐 하는 분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사업하는 건 관심이 많으시겠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주제로 대화를 좀 해야겠다. 사업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주님께서 어떤 것에 마음을 쓰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 주목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죠. 우리가 따분하게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떠한 열정과 마음들을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내가 아주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일에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것들에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손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부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감정들을 통해서만 주님을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들의 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라져버리신 겁니까? 주님이 숨바꼭질을 하시는 겁니까? 연애하기 위해서 밀당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차원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깊은 믿음의 차원을 주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하이디백 공사님한테 임파테이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예요.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실제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것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수동적인 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제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 있으면 사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많이 했어. 이 정도면 됐잖아. 네. 제가 그런다고 종종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다고. 예.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이제는 결혼하니까 너무 같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은 연애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사랑의 계시가 더 필요한가 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시적인 영광. 예. 업된 분위기가 업돼서 나타나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대부분. 예. 분위기가 뭐 그럴듯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흥분되는 순간 가운데 일하시지만 믿음의 차원은 더 깊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영역들이 더 다루어지고 거룩해진다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우리는 아주 순전하게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도전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차원. 또 주님의 열정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적인 주님의 영광들을 담아낼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베들레헴의 말구유간에 여호와를 찾는 것처럼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연인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업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님의 위대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좀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옆 사람 두 명 정도 손을 잡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들이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더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들이 부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의 도시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들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들 주님에 대한 갈망들을 우리가 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들이 더 실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년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 증가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그릇들로 영광의 처소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우리를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나타나실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들이 주님 온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열정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